지난 7월 초에 좀 여러 뉴스 또 동영상으로 다뤄진 기사가 있는데 경상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1년에도 몇십 건씩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이 좀 특별했는데요. 기간제 교사 선생님과 학부모와 그다음에 행정교사가 혼연일체 돼가지고 이 사건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왔는데 아이 과외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이렇게 과외 부탁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선생님과 이렇게 라포를 형성했겠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니까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에게는 이제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뭐 비번이라든지 뭐 아이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과 계속 과외를 해나가면서 뭐 많은 또 뭐 물질을 좀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아이를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계속 시험지를 빼내가지고 그 시험지로 해서 전교 1등을 쭉 달리고 있었어요. 계속 전교 1등.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발각되게 됐냐면 이제 이때도 기말고사 평소처럼 12시가 넘은 아주 야심한 시간에 선생님은 시험지가 어디 있는지 또 통과하려면 띡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있으니까 여기를 통과하고 행정 직원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뒤에서 봐줬는데 당직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경보가 울린 거예요. 왜 경보가 울렸나 하고 CC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들어와서 시험지를 가져가는 게 발각됐고 하여튼 뭐 지금 굉장히 지금 큰 일이 그 지역에선 벌어지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벨이 잘못 울린 거래요. 들어가서 벨이 울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아파트 사시다 보면은 화재 경보 잘못 울리죠? 이날도 잘못 울린 거예요. 동타임에.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누가 울렸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평소에 잘 작동되던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서 이 범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라고 다르겠어요? 아이 공부 잘했으면 하는 마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다 있고 여러분들은 그저 합법적인 선에서 하지 않을까? 그죠? 불법까지는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마도 이제 이 부모님에게 한 가지 좀 우리들보다도 더 좀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 전교 1등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능력에 대한.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 탐욕은 다 있죠. 그런데 그 탐욕이 이 자기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제 실제로 구현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주 우연한 오작동으로 발각되게 됐는데 사실은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보완을 하고 완벽하게 짜도 이게 되게 우연한 방식으로 우리의 죄악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냥 월급 받아서 아끼면서 살면 누구나 좀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에서 왜 이렇게 어렵게 되고 망한 사람들이 많을까? 주로 이제 제가 만났던 청년의 부모님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저희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주변 분들 왜 망한 사람들이 많을까 하면요 결국에는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투자 욕심을 부리다가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벌리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항상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오늘 저는 그걸 은폐된 탐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7장을 보게 됐습니다. 6장까지 제가 7번을 설교를 했는데 그 7번 설교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이게 인생의 매뉴얼이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칭찬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순종했어요. 모세가 죽어도 사명 포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갔고 정탐꾼 엄청 허접했죠? 그죠? 근데 그 정탐꾼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셨죠? 말도 안 되는 시기에 요단강 건넜습니다.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하라니요. 근데 이 많은 명령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여리고라는
라는 도시죠. 여리고는 고대에서 되게 유명하고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도시를 정복하면 그 다음은 좀 자동이다, 이런 거죠. 오늘 그 아이성 전투입니다. 두 번째 전투. 그래서 그 전투에 대해서 또 정탐꾼들이 갔고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들은 아이를 치게 하라.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 수고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전쟁에 비하면 전쟁도 아니다, 그냥 대충 좀 보내서 전쟁하는 척하면 아마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2-3천 명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한 지파당 많으면 5-6만 명, 적어도 2-3만 명 정도예요. 지파가 몇 개죠, 이스라엘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지파 중에 그냥 한 지파, 우리는 말하면 뭐 사단이 쫙 있는데 한 사단에서 그냥 한 연대 정도의 그냥 병력만 보내면 이거는 이긴다,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전군이 갈 필요도 없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입니다. 이 7장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가끔 실패합니다. 그죠? 근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되게 어려운 일도 잘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이 은폐되어 있는 탐욕이라는 거죠.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다 천사 같고 특송할 때는 진짜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욕심들이 다 있다는 거. 그게 보통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수험생일 때. 우리 형제들은 언제이겠어요? 승리하며 이제 한 고비만 넘으면 성공하겠다, 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아이성에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옷을 찢고 원인을 이제 여호수아는 물어보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통 이렇잖아요. 지금 전쟁이 졌으면 왜 졌을까? 가서 뭘 잘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지금까지의 이 전쟁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알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라는 걸. 사실은 신앙인의 기본은요,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학문인데요. 도대체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가, 뭐 이런 거 고민하는 신학이에요. 작게는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우리 교회 다른 집사님들 그 잘못될 사람들 많은데 왜 내가 아픈가, 그런 생각 우리 하죠. 사실 이렇게 나쁜 놈들 많은데 또 뭐 저 어디 먼 나라에 좀 어린 아이들이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실까? 이 신정론은 사실은 되게 거룩한 학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답은 없어요. 솔직히 답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인이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왜?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죠. 사실은 지금까지 전쟁을 왜 승리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에 계속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순종해 왔죠. 그죠?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 그게 뭐예요? 요단강이 철철 넘치는데 물을 건넌다. 이건 전략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왜 그럴 때 건너게 하셨나? 또 건넜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할 예는 또 뭡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수행해 왔죠.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전쟁을 하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사다리를 놓고 성을 넘어가서 뭐 그 안에서 공성전을 했거나 그런 거 안 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든 일에 주님이 싸우셔야 한다는 걸 지금 철저히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은폐된 탐욕을 제거하라, 그래서 본문에서도 중요한 구절을 은폐하고 안 읽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 아닙니까? 궁금하게. 사실 7장 1절을 읽어야 되거든요. 7장 1절에 성경은 원인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건 전쟁을 잘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쟁을 잘 준비해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거를 내가 준 거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잘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도와줄 건데, 내가 다 해줄 건데 인정해라. 사실 우리 예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 특별히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뭘 또 와서 새롭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이미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게 예배죠. 그죠?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이미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또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뭐 어떤 신에게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 여리고도 하나님이 이미 정복을 하게 해주신 거다 이거죠. 그 또 그 증거가 명백하고. 그런데 사람 참 이상하죠. 분명히 부모님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도 없는, 좀 상스럽게 말할게, 존재할 수도 없는 것들이, 이제 저도 부모가 되고 꼰대가 됐어요. 이제 겉들이로 가겠습니다. 쥐가 큰 줄 알아요. 쥐가 큰 줄 안다고. 어제 우리 시은이가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충격적인 영상. 어떤 영상이냐면 어떤 아이가 엄마 하고 이렇게 오다가 앞에 아빠가 있어서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이에요. 이걸 나한테 왜 보내냐고. 주일을 준비하고 있느니 토요일 밤에 아무 설명도 없이 영상 링크 내가 안 눌렀어야 되는데 링크를 눌렀어요. 이런 것들을 저도 키우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저는 오히려 이것들은 어차피 내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내 통제하에 없다, 이거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하게 확신을 주시면서 더욱더 주의 사역에 열심을 다하게 만드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렇거든요. 쥐들이 큰 줄 알거든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키웁니까? 사실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죠. 사실 이거 자매님들은 진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죠? 탁 해가지고 막 애가 태동을 하고 막 그런데 이 아이를 품고 막 10달 동안 고생해가지고 막 죽을 똥살똥, 그죠? 막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막 젖을 먹여서 키운 다음에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쓰신 도구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들이야 그냥 보고 뭐 깍꿍하고 밖에 나가서 놀고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게 자기 거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자매님들은 진짜 심각하게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모성애이기도 하지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이 밖에서 막 공룡들이 서로 누가 이기냐고 우리 이루가 정말 많은 질문을 했어요. 트리케라톱스와 안케팔로사우루스가 싸움 누가 이기냐. 내가 어떻게 아냐고 이걸.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나랑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진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다 내가 이긴다. 티라노가 이빨 물으면 어떡하냐. 또 빠져나와서 어딜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근데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하지도 않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간의 심리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아유, 그동안에 참 전쟁하느라 너무 수고했어 내가. 그렇죠? 매일 새벽에 가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그다음에 7바퀴 또 돌고 엄청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 객관적으로 이 본문을 봐서는 너무 확연한데, 그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너무 확연한데,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다 내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다 내가 한 것 같은. 어떤 분들은 또 자식을 넘어서서 동생들도 자기가 키웠대요. 최근에 또 우리 교회 몇 명 또 계세요. 동생도 자기가 키웠대. 그게 우리예요, 사실은. 내가 누구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자세히도 설명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이거예요. 다 주고 내 거라는 거 인정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만큼은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라는 거죠. 막 이런 신앙 전통으로 올해도 우리 청년 한 분이 취업을 하고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전통이 우리 좀 있잖아요. 또 어떤 권사님 아들이 처음 월급 받았는데 내복 사오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헌금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거. 그래서 청년 시기에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끔가다 1년씩 선교지 가서 봉사하는 분들을 봤어요. 뭐냐면 내가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나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니까 선교지에 가서 1년은 봉사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냐면요, 그냥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가라는 걸 고백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들대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가 어떻게 일해서 학교 들어간 겁니까? 학교 들어가면 가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에 청소년들한테 끝나고 기도한 적 있어? 아무도 없어. 끝나고 시험 보면 다 지가 잘한 거야. 해가지고 막, 그죠? 막 학교 막 옷 막 입고 막 해가지고 막, 그죠? 우리 아들 어제 제가 얘기했죠? 열심히 운동하고 왜 나시를 입는가? 네, 우리 둘째 아들 나시 입는 게 요새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왜 저 오빠 나시 입는 거야? 내가 한 거 같죠. 모든 걸 드러내고 싶죠, 사실. 예. 여기서 우리 이 맥락에서 목사님 아들 또라이네, 이거는 이제 교훈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나시는 무엇일까? 이제 그걸 생각해야죠. 나의 나시는 뭔가? 계속 내가 한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 보니 이 정도는 내가 수고했으니 가져도 되겠지라고 한 거죠. 그죠? 이 정도는 내가 수고해서. 그래서 취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실패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혜가 없어지고 조급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저는 그걸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결정을 할 때, 사역을 할 때는요, 어찌나 놀라운 지혜와 풍성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 욕심이 생기고 제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에 막 분기 충천해 있으면은 분명히 오판을 하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 다시 6장으로 가서 6장 전투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 7번째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한 거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죠? 마지막에 핵심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혹시 외모가 아름답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얻은 거 아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습니까?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학습량은 거의 똑같다는 거 아세요? 오히려 주변에 거의 공부하지 않는데 잘하는 애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막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그거 걔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럼 나는 안 만들었냐? 나도 만드셨습니다. 뭔가 그런 재능이 아닌 다른 재능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셨죠, 사실은.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결국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멸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는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한 번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탐욕이 드러나는 어떤 시점이 있을 거예요. 시점이. 베트남에 선교하는 우리 처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희 처제 가정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장모님 진짜 돈만 생기면 주님께 드리는 그런 그 분이셨는데, 그래 우리 처제는 뭐 돈이 없으니, 돈이 없는 사람 또 돈 욕심이 없는 줄 알잖아요, 본인이. 돈이 없는 건데 그냥, 그죠? 공부를 못하는 건데 공부 욕심 없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 그게 못생긴 건데 외모에 관심 없는 것 같은, 사실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크림 제일 많이 바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은요, 여러분 욕심대로 하면 쫄딱 망한다라는 아이성 전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한다는 겁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되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만 희생되고 나머지 전쟁을 다 이기거든요. 엄청난 승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36명 피해를 보고 만약에 이 탐욕을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 전쟁을 겪었고, 우리 마음속에 은폐되어 있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 교회에서도 다 선남선녀처럼 보이지만 우리 신앙 언제 드러나냐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일어나거든요. 평소엔 괜찮거든요. 여러분, 왜 결혼하면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충돌할 일 없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결혼하면 모든 이해관계가 남녀가 충돌을 하죠. 100%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충돌은. 그리고 호진이가 끄덕끄덕 하는데 적당합니다. 지금 결혼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날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탐욕이 이미 탑재되어 있어요. 그냥 내추럴하게 살면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또 도망하는 전투, 도망하는 전투하다 이거 한 서너 번 정도 하면은 재기불능이더라고요. 그게 우리더라고요. 이런 탐욕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거 믿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내 욕심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거 뭐 내 욕심과 뭐가 배치되나요? 그래서 너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까 전에 저는 그 어머니, 자기가 뭔가에 많이 성공해 보셨던 분일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하면 내 자식도 분명히 잘 되게 할 수 있어. 사실상 이렇게 자식 농사를 망치는 분들 보면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공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의 그 작고 알량한 성공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오류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 굉장히 고학력, 고소득 직종의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이단 교회 가면.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자기에게 확신 없는 사람은, 인성아 거기 교회 아니야, 그럼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거 내가 판단해서 온 건데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너 사회에서 나보다 잘 나가? 이렇게 해서 절대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 팔고 이런 사람한테 제일 많이 속는 게 목사들입니다. 제일 많이 속아요. 그래서 제가 전국 교역자 수련회
한 20 몇 년 전에 이렇게 인도하고 그럴 때 회사에서 연락 많이 옵니다. 15분만 시간 주시면 500만 원 드리겠다. 와, 괜찮잖아요. 예산 부족한데 15분에 다 뽑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 스코알램 팔아가지고 다 뽑아갈 수 있다. 에? 무슨 홍삼에 뭐가 들어있니 하면서 막 철갑상어 해가면서 막 다 팔아갈 수 있다. 전문가의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뭐 사회에서 성공했던 안 했든 뭐 여러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여러분이 어떤 나이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이 정도 실패하고 이 정도 절망할 정도면은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또 이제 아유 그래도 나 정도면 잘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는 건 여러분들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주입하냐면 남들보다 좀 나으면 돼.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남들보다 항상 나은 위치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우리 형제들 셋 중에도 그렇고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과 그 구원의 결과물들 저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약간만 성공하면 자기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조금만 그것에 정성을 들이면,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서 유능감을 맛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바로 안동 사건을 만든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어머니와 대단히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간과 굉장히 다르다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기사를 검색하다가 진짜 잘 나가던 정치인의 그 최근 새로운 근황을 보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30살쯤에 국회의원 초선 당선돼가지고 5번을 국회의원하고 50살이 됐고요. 50살에 도지사까지 됐습니다. 뭐 정말 정치 엘리트, 그냥 쫙 나가면 뭐예요? 대통령이지 뭐. 이건 뭐 거의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은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은구라는 것은 NGU라는 거의 약자인데 은구,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제 NGU를 풀었으면 Never Give Up 이런 뜻이래요.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 이제 NGO를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NGO가 됐느냐? 이 사람은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가정을 버렸고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졌고, 그리고 아들이 마약사범으로 지금 감옥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해요. 옛날에 정치할 때는 저희가 국민 전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허한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하자, 도와주자라는 마음뿐이다. 근데 참 이 문구가 진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뭐 정치인의 또 어떤 연예인의 그런 성향이 남아있다면 이거 문구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이 문구만큼은 참 진실하게 느껴졌어요. 뭐 세상 사람을 뭐 세상을 바꾸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내 욕심으로 나가다가 내 와이프, 내 자식도 못 지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저 지금 제 나이가 이분이 도지사 하고 있을 때예요. 도지사 하고 있을 때. 성공이 이제 그 은폐된 탐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성공이. 그 작은 성공이, 그것도 누가 해주신 걸까요? 이 사람 옛날부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에서 시작된 다르크, 익숙하시죠? 사실 한국 다르크가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다르크는 기독교 모델은 아닙니다. 기독교 모델은 아니고 그냥 사회운동 모델인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성경 가르치고 믿음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것까지 얹어서 이제 은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진심이길 원하고요. 이제 10월 달에 아들이 출소한다는데 좀
정말 온전히 회복되고 많은 한국의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회복되는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어요. 이 은폐된 탐욕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뭔가 했다고 뭐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간처럼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저도 성적이 좀 나오면 내가 한 것 같고, 물질이 좀 생기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번 것 같고, 가정 평안하니까 아유 내가 이거 가정 이뤘는데, 이게 아내를 무시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이 가정을 내가 이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하면 모든 게 존중이 되더라고요. 목회 어떨까요, 여러분? 이거 내가 이뤘다고 하면 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저에게 적용해 보면 끔찍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왜 자식 농사 망칩니까? 열심히 안 해서요? 아니요. 모든 분이 과합니다. 모든 여성분들 자녀에게 지나치게 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물질에 실패합니까? 사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고, 우리 주식 투자 모든 재테크에 실패하는 거는요, 다 처음에 따기 때문이래요. 그 라스베가스도 다 초짜는 기가 막히게 기계가 알아본답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 딴대요.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해봤어요. 사실은 해본 게 아니라 식사를 이제 1층에 도박기계가 막 옆에 있고, 이제 숙박이 싼 호텔은 이 기계 숲을 지나가야 돼요, 대신에. 라스베가스에도 되게 비싼 호텔은 1층에 카지노가 없습니다. 유혹받는 대신에 싼 거예요. 그래서 100불 하다가 5만 불 날리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막 그 카지노 숲을 헤쳐가지고 이제 식당이 저쪽에 있어요. 공짜예요, 또 식당도. 무지하게 먹고 나오면 음료 생각이 나잖아요. 카지노에 앉아 있으면 갖다 줍니다. 근데 1불이라도 베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우리 공짜로 한 잔 마시자. 그러면 공짜 1불씩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팔꿈치가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30센트가 이제 이 배팅으로 돌아가거든요. 막 혼자 돌아가더니 좋은 게 걸렸어요. 25번 무료 배팅. 그래서 이게 뭐냐, 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직원을 불렀죠. 음료수 가지러 오길래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다시 눌러주더라고요. 25번 자기 혼자 막 해서 디리릭 해가지고 점수를 막 해 디리릭 해가지고 30센트를 넣어가지고 20불이 나왔어요. 몇 배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이게 지금 뭐 이게, 갑자기 달러로 바뀌니까 모르겠네. 근데 센트까지 나왔어. 하여튼, 이게 굉장히 한 60배 이상 되는 게 된 거예요. 이런 거구나. 난 심지어 내가 누르지도 않았어. 팔꿈치로 눌렸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빼가지고 옆에 있는 분 10불 주고, 팁으로나 써야겠다 하고 갖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딴 건가요? 팔꿈치로 건드렸는데 나 도박에 소질 있다. 바보 같은 놈들 왜 이렇게 이기는 거야? 내가 오늘 밤에 한번 여기다 마카오박이 돼야 되겠다. 가는 거죠, 그때부터. 그죠? 여러분, 되게 웃기는 거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사세요.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옆에서 보면 되게 웃기는데 내 인생이면 안 보이는 거죠. 왜 목회에 실패합니까? 진짜 목회의 대부분 나중에 아주 오점을 그리는 사람은 젊었을 때 목회를 잘했던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창조 섭리가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 주님의 날이라고 분명히 못 받고 너희도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해라. 매번 하나님 또 시간을 주시거든요. 일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건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11조 뭐겠습니까? 매번 하나님 물질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자식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우리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다 사무엘처럼 교회다 놓고 가나요? 그럴 수 없으니 우리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모종의 어떤 신앙적인 자세, 태도, 어떤 행동이 필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자녀를 낳게 되면 아까 우리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물질에 욕심 있는지 몰랐다고. 자녀를 낳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사실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MZ세대 말고 여기 신문 보시는 분들. 우리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우린 좀 아무 데나 살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망치는 거거든요. 그게 망치는 거거든요.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잘 됐나? 그거는 그 정반대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정말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정말 많은 물질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얼마나 많은 승리를 했고 얼마나 다윗이 높아졌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12절 부와 부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어떻게 잘못하다가 버튼 눌러놓고 역시 나는 도박에 소질이 있어. 좀 시험 찍어가지고 맞춰놓고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어떻게 하다가 걸려서 뭐 하나 성공하니까 역시 난 직장 생활을 잘해. 우리 이런 착각이 얼마나 많이 빠지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개척 시작하면서 부서사역 시작하면서 제가 제 과거를 반추해 봅니다. 겸손하면요 항상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면 항상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내가 해본 거야. 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설교도 그렇습니다. 매번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높아져요. 반드시 실패해요. 여러분 되게 칭찬에 목마르시죠. 그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칭찬에 목마르다는 건 뭐냐면 자꾸 너가 했어. 너가 잘한 거야. 이거거든요. 아우 어떻게 이렇게 아이를 키우셨어요. 뭐 이런 거. 어우 언니 왜 이렇게 예뻐. 뭐 이런 거. 주일 아침에 난무하는 인사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적어도 그건 안 해. 너 화장품 바르지 마라. 이거 뭐하러 바르냐. 뭐 우리 약간 이런 식의 인사. 그죠? 너 결혼 어떻게 했니? 뭐 이런 거. 우리 칭찬을 되게 저도 엄청 좋아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요, 자꾸만 뭘 내가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은폐된 탐욕이 이미 드러난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오늘 돌아보시고 앞으로의 인생을 좀 다시 설계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무조건 승리한다. 이 은폐된 탐욕을 제거했을 때 이제 11장까지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인생 교과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실제로 삶에서 고민해보고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보고 내 성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인정한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 구체적인 행동을 소그룹에서 얘기하면 아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가 아주 작은 것이어도 작은 결심이어도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 인정하는 시간 되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